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최근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된 한 연극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공연된 유명한 연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극은 원래 사무엘 베케트라는 극작가가 쓴 같은 제목의 책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으로 사무엘 베케트는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독특해요. 이 제목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고도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안 나옵니다. 대신 나오는 주인공이 딱 두 사람인데 에스트라다 공과 블라디미르예요. 이 두 사람은 연극 처음부터 끝까지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연극 끝날 때까지 고도는 오지 않아요. 그 사이에 두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내용의 앞뒤도 연결되지 않고 그저 허무한 얘기들만 주고받다가 연극이 마칩니다.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지만 정작 그 고도는 오지 않은 채 끝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까? 현대 사회의 기다림이 부질없다는 것을 잘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허무하게 뭔가를 기다리는 그 일상의 절망에 갇혀있는 인간의 현실을 잘 풍자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극은 극 종류로 분류할 때 부조리극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합리적이거나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2월이 되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부조리극 같은 날이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 연극 제목에 맞춰서 성탄을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며. 성탄은 말 그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이 보이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는 여기저기 보이지만 그 영어 철자에 들어가 있는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이 편의점 문에 붙은 문구를 봤어요. 크리스마스 와인 주문 받습니다. 숫자 30일로 유명한 어느 아이스크림 회사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광고 영상 어디에도 주인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상품화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예수 없는 성탄이 익숙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편의 부조리극인 것이죠. 크리스마스니까 친구들과 모여 케이크도 자르고 와인도 한잔하고 애인도 만나고 여행도 다녀오지만 정작 그날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아 단순히 성탄절이라는 공휴일의 주인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무주택자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마음에 집 한 채씩 갖고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있다면 집 주인이 있겠죠. 마음속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접하는 다양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와의 대화 속의 문화, 내가 접하는 영상 컨텐츠 속의 문화, 직장 선배와 부모님에게서 인풋되는 문화, 여러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을 선택하고 그것에 지배를 받아요. 그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돈일 때 우리는 돈을 섬기며 돈의 영향력 아래 삽니다. 그 주인이 성공일 때 우리는 성공에 초점이 맞춰진 채 살게 됩니다. 그 주인이 합격일 때 우리는 오로지 합격이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음속 집의 주인이 둘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가끔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요즘 제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이 말은 성경에 비춰볼 때 틀린 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자격증,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취직,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님과 내 비전 사이에 양다리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갈등하는 척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치 고도를 기다리며의 두 주인공이 고도를 기다리기는 하지만 간절하지는 않듯이 예수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런 폼은 잡지만 정작 마음의 주인은 다른 무언가에 자리 잡혀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우리 죄인의 본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우리 본성을 다 아세요. 그런데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싫다는데 굳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처럼 화려하고 건장한 모습으로 왔다면 혹여나 환영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말도 할 줄 모르는 핏덩이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만삭인 마리아를 보고도 사람들은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별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소위 마굿간에서 아기를 낳아 포대기로 쌉니다. 그리고 동물의 타액과 분뇨와 여물 냄새가 뒤섞인 구유에 눕힙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인간이 다 측량 못하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답은 하나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그 이유로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영광을 버리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시골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화려한 대관식과 함께 30살의 근육질 황제로 왔다면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 구원자는 나의 쓰디쓴 실패와 내 무능함에 대한 절망과 남모를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3번이나 반복해서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7절과 12절과 16절을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승윤 씨가 부른 노래 가사에 나오는 그 주단에 쌓여 요람에 누인 아기 왕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허름한 포대기에 쌓여 동물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습니다. 나름 열심히 해보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를 억지로 감춘 내 마음과 같은 그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귀족 종교이거나 부자들만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 처지가 마치 구유에 누인 아기 같은 사람 누구든지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주단이 깔린 요람입니까? 아니면 누추하고 허름한 구유입니까? 구유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도 찾아와 위로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천국은 바로 너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아기 예수가 구유에 뉘었지만 바로 그곳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비록 추운 마국간의 구유 같을지라도 예수를 마음에 모심으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함께 나눌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밤의 들판에서 외롭게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뭘 전해줍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잘 믿고 복 받아라, 예배 빠지지 말고 헌금 똑바로 해라는 좋은 격언이 아닙니다.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걸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의 원래 뜻이 좋은 소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책이지 우리를 얽매이는 행동 지침서가 아닙니다. 그럼 그 소식은 무엇이었어요? 11절을 이어서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에요. 아담이 죄인이 된 후로 타락한 모든 인류는 본능적으로 구주를 기다려왔습니다. 스스로 죄를 씻어내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뤄낼 사람이 전무했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공부를 해도, 몸이 부서지도록 돈을 벌어도,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도 죄의 저주 아래 놓인 것은 다 똑같았습니다. 고행도 해보고 무소유로 살아보고 나무 위에서 30년을 살아봐도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음악에 미쳐보고 좋은 취미 하나 만들어보고 기대하던 여행을 다녀와도 내 마음속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뒹굴고 함께 지내다 보면 한 번씩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마음이 공허하다고, 허전하다고. 하지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건 모든 인류의 공통된 고백이죠. 인간은 자신을 만들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에요. 각자 열심히는 사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먼지를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오지도 않는 고도를 기다리며 할 일 없이 시간만 때우던 두 주인공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은 마침내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어요.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할 구주가 나신 것이에요. 이걸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11절 다시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목자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심장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즉시 마음의 주인이 바뀝니다. 시간 지나면 없어질 먼지 같은 우상이 주인이었다면, 내가 참 좋아하는 하지만 절대 날 구원할 수 없는 그것이 주인이었다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나신 구주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믿어질 때, 십자가에서 내 소망 없던 과거도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 역시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된 것을 믿어질 때 죽었던 내 속에서 산 소망이 생겨남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연 만물을 바로잡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확정하고 심판하려 오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어둡던 내 삶에 찾아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제가 하도 반복해서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기를 바라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도 소식입니다. 자녀가 되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를 통과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침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저 받아서 누리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가슴 벅차게 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의 소식은 바로 임마누엘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모두 치르셔서 이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복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복음을 다시금 우리가 믿고 확신합시다.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합시다. 상술이 만들어낸 거짓 기쁨에 속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지막으로 왜 목자들이 이 소식을 처음 듣게 됐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나신 이 기쁨의 소식을 왜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됐을까? 우리 8절을 함께 볼까요? 먼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냥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기쁜 소식 하나 알려줄게 라고 해도 됐을 텐데 굳이 목자들이 무슨 시간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여기 밖에서라 번역됐는데 들판에서라는 뜻이에요. 한밤중에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피곤한 눈으로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처음 전해진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목자는 당시 하층민이었어요. 세상의 왕이 태어나신 이 소식을 듣고 전할 만한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죠. 이들은 먼저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 무슨 생뚱맞는 소리냐고 막 무시하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박사들이 한 말을 존중하고 주의 깊게 듣습니다. 하지만 만약 목자들이 찾아와 말했다면 당장에 쫓아냈을 것이에요. 어디 양냄새 나는 것들이 와서 거짓말하냐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자들을 복음을 듣고 전할 첫 선교사로 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자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목자들처럼 자격이 없는데 기쁜 소식의 첫 증인이 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녀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며 모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는 새벽에 마리아는 예수님 십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이죠. 그녀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 앞에 나타나시죠. 마가복음 16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세상 시선으로는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될 자격이 없었어요. 당시 법정에서 증인 자격이 안 되는 여자의 몸이었고 특별한 사회 저명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와 오늘 본문의 목자들을 선택하셨고 이걸 통해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존 뉴턴이 작사한 유명한 찬송가가 있죠. 영어 제목이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뜻이에요? 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 많은 큰 죄인을 주께서 왜 살려주시고 왜 은혜 주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목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몇 가지 선물을 받았어요. 몇몇 기업들이 후원을 해준 것입니다. 돼지고기도 있었고 화장지가 막 몇 박스에 과자 박스 등 막 정말 풍성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 면접처럼 까다롭게 따지고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의 구원도 거저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이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선택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15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믿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대로 믿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에요. 그러자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를 통해 전해 듣기만 하고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이미 믿은 것이에요. 목자들은 이런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의심하거나 자기에게 손해는 없는지 재보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왕은 달랐습니다. 예수가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 봐 불안했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 마음의 주인 자리를 드릴 때도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내 인생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친구들과 멀어지지는 않을지, 회사에서 왕따 되지는 않을지.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기에는 내가 사회적으로 입는 손해가 많아 보이는 것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 이야기에도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의 마음속 주인 자리를 귀신이 꿰차고 있었어요. 더구나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 수많은 귀신이 그 한 청년 속에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청년은 밤낮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이 군대 귀신이 간청합니다. 제발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소서. 근처에 돼지 2,000마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자 귀신들이 전부 돼지떼에 들어갔고 이 귀신 들린 돼지들은 비탈길을 내달아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경제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다만 천하보다 귀한 한 청년이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주시길 간청해요. 귀신을 떠나게 했더니 예수를 떠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회복된 그 기쁜 소식을 그대로 믿지 못했어요. 귀신을 물리친 예수님을 순전히 믿지 못하고 그 돼지고기값 손해본 걸로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 추운 밤에 텅 빈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재고 자시고 할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탄생의 기쁨을 있는 그대로 믿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텅 빈 마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저런 욕심과 손익 계산으로 꽉 찬 마음은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깜깜한 밤에 빈 들에서 잠도 못 자고 양을 지키던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때로 자기 자신이 마른 막대기 같고 사막 한가운데 모래알 같더라도 그 빈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있는 그대로 믿고 빨리 가서 전한 목자들처럼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곁에 친구가 없어도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수레바퀴가 맞물려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걸 알게 됩니다. 목자들은 아름다운 천사가 한 말이라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 천사를 통해 전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은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었어요. 우리도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내 손에 볼 것 따지고 과연 그럴까 의심되는 마음을 주께 맡기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 바라봅시다. 그분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은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모두 사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할 것이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더 이상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처럼 허무한 것을 기다리지 맙시다. 우리의 참 구주 되신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변화됩시다. 구유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밤에 빈 들을 지키던 목자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이제 우리 두 팔별로 영접합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성탄의 주인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 살고 있었다면 이 성탄주의를 기점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의 구유와 같고 빈 들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는 목자와 같을지라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구주로 오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주님을 믿고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